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 속해 있냐면 육신으로 부모님께 속해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볼 때 다윗 편에 있거나 골리앗 편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윗 편이냐 골리앗 편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 편이 아니면 골리앗 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골리앗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은 없어요. 다윗 편이냐 골리앗 편이냐. 그러니까 예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중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 예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지 못하면 이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카불 공항을 탈출하려고 비행기를 막 맨손으로 붙잡아서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속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거기 속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국도요, 맨손 잡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도를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는 이 축복은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이 됐다 이거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 내 물건, 내 가정, 심지어 볼펜 하나라도 내 것이라면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살았어요. 근데 그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초라한 다락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작품을 조각을 했는데 어느 날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다 완성을 시키고서 이제 피곤한 몸으로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자기가 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냉기로 조각이 그 진 속에 있는 물기가 얼어붙어서 이게 조각이 터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로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덮고 있던 이불을 자기 조각품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자기는 그냥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조각가가 죽었어요. 추위에. 근데 그 조각은 잘 보존이 돼가지고 지금 프랑스 파리 유명한 박물관에 지금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가는 자기가 남긴 그 조각을 사랑해서 자기 거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그걸 사랑했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어느 목사님이,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교를 하시는데 개척교니까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새 신자로 오신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에 오셨는데 굉장히 반갑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해필이면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 시험 좀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과 같이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렇게 구성해 보니까 다 떨어지고 막 떼묻고 한 신발이 하나 있는데 고무신을 이렇게 주면서 미안한데
이 고무신을 싣고 가서 갔다가 다음 오시면 내가 구두를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이거 내 겁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하면서 막 좋아하더래요. 그냥 막 아이고 목사님 찾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내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깨달으시는 게 있더래요. 아유 저렇게 떼묻고 낡아진 저 신발도 저렇게 자기 거라니까 좋아하는구나.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비록 떼묻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 거 삼으셨으니 우리도 엄청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혜스러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다. 내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 머리카락 가지고 내가 세셨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는 내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은요, 주님의 보호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노라 이거예요. 보호하겠다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걸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셨던 강경훈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일제 마력에 징용을 끌려가서 그 한 달간 채석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 이제 오전에는 채석장에다 이렇게 폭약을 넣고 터뜨려서 이제 그게 터지고 나면 이제 오후에는 그것을 날려다가 이제 하는 그런 중노동이랍니다. 근데 한 번 이제 거기서 오전에 그 책상을 터뜨려서 이렇게 돌이 쌓이면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가지고 간 도시락을 먹고, 그래 이제 그날도 오전에 그 폭발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앉아서 도시락을 다 내놓고 이제 동료들이 먹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식사기도를 꼭 했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식사기도를 안 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식사기도 하는데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오더니 그 강경훈 장로 도시락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기 강형 지금 개가 저기 도시락 물고 간다고. 그 눈을 떠보니까 개가 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료들이 막 웃고 비웃더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것도 못 지켜주냐. 배고픈 밥이나 먹지 못하러 기도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냐. 막 비웃고 막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막 개를 쫓아갔대요. 이 개가 막 쫓아가면 뛰고 하고 걸어가면 자기도 걸어가고 약 올리더래요. 그리고 힐끔끔 쳐다보고. 그래서 막 계속 갔대요. 좀 달고 하면 가는데 꽝 맞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같이 동료들 밥 먹던 그 동료들이 거기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 폭약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죽고 다쳤다니까. 근데 이분은 그 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개가 이놈개 막 그냥 머리만 줬고 그랬는데 그 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기 종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개를 통해서 도시락을 물고 가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따라오게 해가지고 살려준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분이 참 그런 감정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갈룩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아프리카 그 리베리아 공화국에 있는 그 10인종 판즈 부족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 거기는 10인종이라 직접 그 집을 가지 못하고 그 부족에 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부족에게 가서 거기서 캠프를 치고 이제 판즈 부족에게 전도할 이렇게 이제 준비를 막 갖추는 가운데, 그러나 일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 목사님이 판즈 부족 10인종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10인종 추장들이 10인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갈래 목사에게 막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러더니 갈래 목사님에게 한번 너도 말해봐라 하면서 무슨 갈대 지팡이를 던져주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주님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내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신가. 말하고 13장 11절 말씀 딱 생각나게 하셔서 갈래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심호흡을 한 다음에 말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한 20분간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식인 정도는 다 그걸 알아듣더래요. 그리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다 알아듣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식인 정도는 다 알아듣고 막 끄덕끄덕거리더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판지 부족의 말을 한 거예요. 그 부족 방언을. 그랬는데 그 말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추장이 막 오더니 막 악수도 하면서 막 이렇게 등을 뚫어주면서 여기가 마음대로 들어와도 좋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식인 습관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희한 방법으로 구해 주십니다. 한 남자애가 아버지랑 같이 동물원에 구경을 갔어요. 근데 사자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자가 갑자기 확 포유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어린이가 그냥 갑자기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야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새파랗게 찔린 아이가 저 사자 보이잖아요. 아버지 보이지. 그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나는 첫장도 보인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사자 무서워할 거 없죠. 왜? 첫장이 갇혀 있으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 사탄을 첫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도 거기서 가둬졌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를 다 이 대적자의 첫장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서 여러분들은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캄캄하고 혼돈스러운 것을 말씀을 가지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헝클어진 마음을 다 정돈하시고 질서와 조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다 멈추게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서 평화를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실패와 슬픔 또 세상에 속한 마음이 다 잔잔해지면서 평화롭고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에서도 다녀도요 비둘기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 비둘기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샘솟으면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어떠한 세상의 죄의 어두움 더러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유소를 늘 다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초신자를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주유소 직원이 초신자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자기 보고는 사장님이라고 하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 직원의 지 맘대로. 서운하더래요. 내가 목사인데 나를 사장님이라고 초신자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한 지도 오래됐고 하는데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렇더랍니다. 그러다 부끄러워졌다고 해요. 저도 누가 목사님 하면 좀 기분 좋은 게 뭐 사장님, 뭐 선생님 뭐 이러면 좀 싫어요. 왜냐면 내가 목사인데 왜 그렇게 부르나. 어떤 목사님은 형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사. 그래서 속으로 도둑놈이라는 소리 만들면 되겠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이 사장님이 되고 형사가 되고 이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까이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평화롭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화함이 이렇게 잠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축복은요, 성령이 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으므로 너는 존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할 때 그 서류에 뭐를 찍어요?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어야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하고. 하나님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이놈은 내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적을 것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휴지를 꺼내다가 거기다 적었어요. 근데 그 휴지, 아무 가치 없던 그 휴지가 그 롱펠로우가 거기다 이렇게 적은 걸로 인해서 $6,000로 팔렸대요. 그리고 요새 추상화로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누굽니까? 피카소라는 화가. 근데 그분이 평범한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대생 연습하는 것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연습한 거. 대생 연습한 거. 근데 그 종이가 세상에 유럽에서 큰 저택값이랑 같더래요. 큰 저택, 집값이랑 똑같이 그렇게 됐다고 해요. 하나님의 인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낱 종이 쪽지같이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 놓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랑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350년간을 살았잖아요. 노예죠. 비천한 보잘것 노예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 불기둥으로 호위하고 구름기둥으로 막 호위하니까 막 홍해도 갈라지고 그들이 막 가니까 그 아모리 막 강대한 왕들을 막 죽이고 되고 이렇게 가니까는 그 나합이 뭐라고 생각해? 여리고성 나합이 저들이 막 무섭고 떨려서 막 기절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지요. 노예 뭐 갖춘 것도 없고 그냥 옷도 칙칙하게 입었을 거고 노예의 생활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막 불기둥 성령기둥으로 함께 다 보호하니까 존귀한 거예요. 그를 대적할 사람 없고 다 두렵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하죠. 노예같이 비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영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호위하고 계시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쉽게 보겠어요? 존귀하게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비천하지만 막 홍해를 막 갈라버리고
그냥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빛나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막 거룩하게 보이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는 이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도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축복은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처음 아담 시조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고리가 원존재예요. 사람은 다 그래서 불통의 존재예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둘러주시고 그 나쁜 걸 떼어주시고 좋은 성령을 둘러주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 같은 사람은 막 형들이 막 미워하고 팔아 넘겼죠. 종으로.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했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니까 막 거기서 막 그냥 천무가 되고 나쁜 일도 막 한몇 선두어서 나중에는 막 청리가 되고 이게 형통을 주었잖아요. 또 하나님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그가 이스라엘을 세우신 사사인 줄을 모두가 인정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나오심도 형통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속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으로 둘러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윗이 도망다닐 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살을 둘러싸였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싸개로 둘러주셔서 내 속에 있던 죄에 둘러싼 이러한 것들은 싹 사라지고 전화용이 돼서 좋은 성령으로 둘러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형통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향기롭게 되고 좋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초등학교 운동회 경기가 중에서 그 재미난 프로그램 중에 안에 그 장애물 경주가 있어요. 장애물. 근데 어떤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하나는 운동선수, 육상 운동선수, 또 하나는 조그만한 어린이, 뭐 별로 뛰지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 서서 땅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물론 육상 선수가 막 먼저 가더니 막 사다리를 통과하고 띵티를 넘고 막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나오고 저 많지 있는 쟁반에 밀가루가 있는 곳에 막 얼굴을 파묻고 접혀진 종이를 이처럼 물어가지고 막 뛰어서 관중석에 가서 그 종이를 딱 펴서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불싸 할머니 할머니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 이게 뭐 잘 뛰는 거야. 할머니가 못 뛰는 거야. 아이고 제가 퇴행성 관절은 무섭더라고요. 못 뛰었어. 할머니가 어떻게 뜁니까? 다리 아픈 사람이. 근데 이 어린 그 소녀는 잘 못 뛰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종이를 딱 펴서 딱 펴보니까 거기에 체육선생. 그래 체육선생한테 갔더니 체육선생이 손잡고 막 달리다. 아이고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등에 엎어라. 등에 엎어서 막 1등을 했어. 아이고 세상에. 암만 잘 뛰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지.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경주가 많은 장애용일 이거 다 우리가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어요. 이 못 뛰는 학생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잘 뛰고 긴다 하더라도 사탄막이 잡히면 소용없어요. 사탄막이 아니고 할머니 잡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들은 장애 경기라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헤쳐나갈 때 여러분 누구 손을 잡고 가야 될까요? 체육선생 손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손을 잡고 가면 체육선생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못 뛰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 엎어주고 먼저 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뭐냐?
주님은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내게 와서 나를 들으라. 나를 바라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어려운? 아니 바라보는 거 뭐 많이 공부해야 바라봅니까? 뭐 키가 커야 바라봅니까? 뭐 능력이 있어야 바라봐요? 돈이 있어야 바라봐요? 누구나 바라볼 수가 있고 누구나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주께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보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탄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